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5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들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또 한번 바꿔서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가운데에 내가 만나는 장애와 방해 요소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생의 불청객과도 같은 인생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차라리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믿음 생활 가운데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다시 바꿔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자녀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인생에 아무런 고통 없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바라는 부모로서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때로는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생의 아픔이 때로는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연약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여러분들의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방해 요소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관건은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 문제와 이 챌린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와 창의적인 방법으로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에 내 믿음 생활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에 의한 상처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여정이 더디 자라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나에게 자존심을 깎아내린 듯한 그런 말을 했거나 아니면 직설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100% 느끼기에 그러한 뉘앙스로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했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순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증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해 수단이 무엇이냐면요, 말입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여러분 잘 그 뉘앙스를 느껴보십시오. 자,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분노하다, 비웃다,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현재 성벽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타는 열정의 마음속에 아예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그러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김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아주 건실하게 성벽을 증축하고 있는데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는 이야기가 야, 그렇게 지어서 언제 끝나겠냐? 야, 그렇게 지어서 튼튼하게 짓겠어? 내가 보니까 툭 건들면 그냥 무너지겠는걸? 야, 그렇게 할 거면 아예 하지 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디프레스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목회 현장 가운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지금까지는 그런 성도님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한다면 저도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디프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 바로 말. 그것도 부정적인 바로 그 말.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가 던진 이 말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 심기워져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일침과도 같은 그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이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말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상황이 이래서 불가능해, 너는 부족해, 가능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아갈 미션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돕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가 나아갈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뒷 목덜미를 붙잡는 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메시지는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염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에 물론 안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툭 치면 어떤 부분은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지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던져지는 아름다운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런 부정직한 마음과 이런 부정적인 의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그 괴락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산발랏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산발랏 도비아와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자신들의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자,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반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단편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산발랏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를 반대하기 위한 반기를 들고 서는 그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에게, 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누구를 향해 하셨던 말씀이시죠?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팔아 넘길 사람으로 선택받아 태어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인생보다 가장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산발랏과 도비아도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반기를 들 만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선택받아서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은30에 팔아먹기 위해 배신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질문은 하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도대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적용되어졌길래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파는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조명을 해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러한 방해 세력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었는지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한 월드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계관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의 환경과 여건 플러스 우리가 받은 교육으로 인하여 형성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고착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그 위쪽 지방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입니다. 따라서 산발랏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그의 세계관은 남왕국 유다로부터 흘러가는 신앙과 역사의식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통성은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학적 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약속들이 바로 산발락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고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신상을 갖다 놓고 이곳이 바로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산발랏은 역사의식 자체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번성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리더십이 사마리아와 그 북쪽 지역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정책을 펼쳐서 저 예루살렘 지역까지도 자신의 리더십이 펼쳐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강건하면 안 되죠.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힘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벽이 증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가용수단을 다 동원해서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을 격동시켜서 예루살렘을 동서남북으로 포위하고 난 이후에 전쟁을 준비하는 바로 그 단계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암몬 사람은 어떻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 이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암몬 사람 도비아도 굉장히 산발락 못지않게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리라. 자,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산발랏 옆에 있다가 그 부정적인 의미의 메시지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으로 전락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예루살렘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페르시아, 그리고 오늘의 유럽 지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무역의 물품이 내륙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통과되어져야 되는 관문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세상의 물품이 다 집결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상권이 형성이 되어지고, 상권이 형성되면 돈이 돌게 되어 있지요. 돈이 돌게 되면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암몬 사람 도비아 입장에서는 그 모든 물품의 관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암몬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을 굉장히 많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건강하게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부국강병을 이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과도 함께 연합하여 예루살렘과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벌려내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이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형성되어진 세계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머릿속에 형성된 계산으로 인해 형성된 바로 그 세계관.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의 앞에 펼쳐진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 재산을 동원하면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쓴 겁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누가 계획했던 것입니까?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인가요? 심지어 예루살렘 백성들까지도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느헤미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진행되어지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바뀌지만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 놓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모든 물자를 다 조달받게 되어지는 허락을 받아낸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상황 속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반면에 산발락과 도비앗은 그 상황을 보지 못하는 세계관으로 갇혀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 역사의 커튼 뒤에서 이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인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를 깨닫지 못했던 세계관으로 고착되어져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 결국 그들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과도 같은 바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봉착한 문제가 다인 것처럼 그 앞에 함몰되어져서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도 여러분도 어느 순간 보여지는 현상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보이는 현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도 여러분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얼마 전에 마무리했던 커피 브레이크의 요나서의 말씀, 주일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요나서의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요나서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를 여쭤본 게 아니라 요나서의 핵심과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었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와 정반대이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내 타고 가게 됩니다. 야, 잘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웬일입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강풍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강풍이 찾아왔을까? 제비를 뽑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될 바로 그 요나가 뽑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되는 순간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인생 종쳤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뭐 고래인지 큰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다가 요나를 웩 하고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육지에서부터 니느웨 성까지는 굉장히 오래된 거리이지만 가는 내내 아마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요나는 굉장히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3일 길을 걸어야만이 다 돌 수 있을 만큼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만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겁니다, 요 이야기만 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대로 듣지 않기를 바랬던 거지요. 회개하기 원치 않았던 겁니다.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동쪽 성읍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그날따라 햇빛이 내려쬐고 있는지 하나님이 박농코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얼굴 시원하다, 너무나 좋은데 갑자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박농코를 완전히 갉아먹게 되죠. 대머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머리가 뜨거웠는지 하나님 앞에 썩내며 화를 내는 바로 그 요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야, 너는 이 하루 만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농콜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요. 이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지 핵심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4주 동안은 여러분 30초 만에 요나서를 끝낸 거예요. 요나서의 핵심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철저한 왼수의 나라의 수도이죠. 그러니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야훼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니느웨 성 앞에 십자가에 달아놓고 가죽을 다 벗겨놓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가 점점 하나씩 떨어져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들이 오지요, 벌레들이 달라들어서 피를 빨아먹고 물을 빨아먹고 그렇게 잔혹하게 서서히 사람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죽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민족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요 무엇이냐면 철저한 배타주의적인 신앙관으로 세계관이 완전히 잡혀져 있어서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지 저 니느웨 사람들은 지옥 갈 대상입니다 라는 것이 완전히 마음속에 고착되어져 있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끌고 오는 겁니다. 무엇을 보라고요? 내 마음 좀 보라고요. 내 마음 좀 보라고.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 박농코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 니느웨 백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나야, 네 잘못된 신앙관을 좀 벗어버리고 내 마음 좀 깨달아라. 요나의 스토리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그래 잘 가, 이게 아니라 끝까지 추적하셔서 요나를 데리고 와 하나님의 내면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요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전략과 전술을 짜는데 그 다음날 되면 이 전략과 전술이 다 이스라엘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고 다시 전략 전술을 잘 짰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돼 보니까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수소문 끝에 내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 놓기 위해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하루는 그 도단성의 사환이 밖에 나갔는데 웬일인 겁니까?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도록 아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봤던 사환이 아이고 인생 종쳤구나,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자 엘리사가 그 사환의 마음을 잠시 캄다운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주셔서 끝도 보이지 않는 암몬 사람들의 군대의 눈을 완전히 다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서로 칼과 창으로 서로 죽이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활 한번 사용해보지도 않고 창 한번, 칼 한번 휘둘러보지도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사화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암몬 사람들이 포위되어져 있는 현상만 바라봤지만 엘리사는 그 현상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띄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850대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펼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목을 다 베버려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앞에 툭 서더니 이런 얘기를 던집니다. 그래, 네가 한 게 이거야? 네가 이만큼 했어? 좋아. 지금부터, 이세벨의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의 목적은 엘리야 네 목을 따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공포스럽고 그 두려움이 확 엘리야에게 밀려들게 됐죠. 결국 그 디프레스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시네가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고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제 목숨도 파리 목숨이니 제 목을 가져가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엘리야야, 눈을 들어봐. 네 믿음의 눈을 떠봐. 아직도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 꿇고 있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걸 네가 좀 봐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눈을 들어 뜨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한번 잘 판가름 해보십시오.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보여지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오늘 보여진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 마치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거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의 현실에 급급하여 오늘 현장에 내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오늘 보이는 삶 속에서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니 삶의 목적과 삶의 패턴과 삶의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한 할아버지가 계시죠. 노아 할아버지. 여러분, 노아는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보이는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자 파낸 세계 속에서 노아는 전혀 엉뚱당투 않게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저놈의 영감 이제 맛이 갔구만. 이제는 다 살았네.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은 보여지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져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표적인 주자로 노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침의 한 문장을 날리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포커스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들어보세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위튼 칼리지를 졸업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했던 표현이 있죠.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이 동화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장미씨가 이렇게 하늘을 배회하다가 땅에 떨어지죠.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때 이 어린 왕자가 그 아름답게 피어있는 장미를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와,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아름다운 장미가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어린 왕자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야기가 잘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때 그런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가. 네. 그래서 결국은 어린 왕자는 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별을 떠납니다. 별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어린 왕자는 이 별, 저 별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관계와 또한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구라고 하는 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지구라고 하는 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우와 어린 왕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별에서 보았던 그 장미를 바라봤던 자신의 관점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장미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여우와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설교의 맥락과 좀 일맥상통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우가 한 말입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으로 봐야만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막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눈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전해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출발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한 주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늘도 보이는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진리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봤을 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져 외롭고 영적인 디프레스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인생의 놀라운 광풍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여지는 문제를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에 함몰되어지면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진정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의 주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매니지하시고 주물르고 계시는, 역사의 커튼 뒤에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 때 보이는 분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마음껏 주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떴더니 주님의 일하심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갔는데, 예전에 이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이 부분도 큰 걱정입니다, 이것도 정말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근데 기도하고 오늘 함께 삶을 나누면서 어느 사역자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작은 문제 앞에 내가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떨렸던, 그런데 막상 지나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 앞에 내가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앞에 유혹에 함몰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머무르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눈을 띄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띄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만, 인간적인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반드시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 한 주간을 주 앞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들지 못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의 모든 유혹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 문제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이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눈을 뜨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 앞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하여 이끌림 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